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 관한을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에 19장의 끝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왕국에 이렇게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 분열의 조짐이 이제 세바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세바를 소개하는 표현이 불량배 그리고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익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익한 사람 또는 무가치한 사람 그리고 뭐 파괴적인 사람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무가치한 무익한 그런 세바가 그의 이름과 같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팔은 이제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인데 이건 양각 나팔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소리만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용으로 신호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진, 후진 또는 뭐 진격, 뭐 후퇴 뭐 이렇게 하는 군사용 나팔입니다. 그리고 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바가 이 나팔을 불며라고 한 이 나팔은 자신이 반란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이고 또 하나는 다윗을 왕에서 파직시키는 파문시키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다윗에게 왕직을 생략하고 그의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고대에 왕을 이렇게 함부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야 이렇게 뭐 어른이든 대통령이든 뭐 다 제 뭐 저 사람 막 이렇게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권위가 있던 권위의 가치를 중시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바가 더 이상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 그리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유산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다시 말해 그들이 한 형제임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가 우리와 한 형제도 아니고 한 동족도 아니다. 그리고 분깃이 없다. 그러니까 분깃이라는 것이 12지파의 그 형제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은 동족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불법을 행한 자고 그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내보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줄 게 없다. 그러니까 빈털털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른다 한들 아무 유익이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셰바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설득을 합니다. 자신의 반란에 참여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셰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셰바를 따라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고 있는 성막을 섬기고 있는 레위 지파, 이 두 지파가 다윗과 함께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10지파의 그 환심을 사고 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정말 자신을 따랐던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 그들의 공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다. 그 문자 그대로 그러면 뭐 스스로 그러하련,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거죠. 특별히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그 무엇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자연스럽다라고 합니다. 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됩니다. 하지만 그걸 보기에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지만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이 12지파를 통합하고 화합을 이루어서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엄청 고민하고 엄청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무가치한 자, 이 불량배라고 표현되어진 이런 셰바의 이런 거짓에 의해서 그의 계획과 그런 꿈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뜻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순종을 하면서 따르는 방식이 있고 불순종하면서 따르는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따르는 게 순종인데 어떻게 불순종이 따르는 거냐? 불순종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예요? 따름을 당하는 거죠. 수동태죠, 수동태. 따름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따르든지 딸려가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딸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전능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안 그래요? 애들이 아무리 말 안 들어봐야 부모님 뜻 안에 있지, 지 뜻대로 돼요? 되는 것 같죠. 오늘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뭐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딴 데 가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착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은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아담 할아버지의 피가 이제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무지로 인해서 그것이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그 무지조차도 언젠가는 벗겨질 것이고 그건 우리들 자신에게 분명히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때 과거에 내가 그러그러 이러저러 했던 이런 것들이 불순종이었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평가하게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지요. 역사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데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혼동이 되고 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성, 특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곳에 있도록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선명한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선만 그어놓고 일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겐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넓은 광야에 그냥 줄 하나 그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우리들에게 완전히 맡겨진 거죠. 그러니까 길은 그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한 줄,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줄에서 벗어나면 엉뚱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엉뚱한 곳이라는 건 뭐예요? 헛수고죠, 헛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계속 왼쪽으로 지나서 또 막 갔다가 또 한참 지나면 또 와, 저쪽에서 또 와서 또 그 길을 지나서 또 이제는 또 오른쪽으로 또 막 가. 그러다 또 좀 있으면 또 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원맨쇼죠, 원맨쇼.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할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그어주시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외부의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짐승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막 갔다가 또 다시 와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렇게 갈짓자를 그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의 상황이나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모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응답되어질 때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머슴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우리의 기도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존중해주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 사랑의 노예가 되고 싶으신 거죠. 물론 이때 노예는 그 주종관계를 배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이 이렇게 다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죠? 이거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은 들어줬다가는 쟤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할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생각도 착한 마음도 넣어주시고 또 지혜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적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이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 지금 그렇게 공을 들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그것을 화합시켜서 통일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대단한 거고요. 업적이죠. 업적. 그러니까 세바는 역적이고 다윗은 업적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세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의롭게 여겨지고 선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악이고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적극적이지 않죠. 소극적인 의미에서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사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이런 노력을 와해시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게 쓰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악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윗이 유다 사람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릅니다.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율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그는 율법을 시행합니다. 왕궁을 지키겠다는 이 후궁 10명,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이미 아들과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물론 이들을 지금 내치거나 벌을 내리지 않은 것, 그것은 고대 왕국 사회에서 다윗이 굉장한 자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후궁 10명이 왜 궁에 남아 있었어요? 다윗이 남긴 겁니다. 연약한 그 후궁들 10명이 무지막지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압살롬 앞에서 뭐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결해야 되는 거죠. 혀깨 물고 죽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지난번에 보았던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배교를 밥 먹듯이 하는 한 일본인이 나옵니다. 밥 먹듯이 하는. 그래서 그 대목이 이제 그 말이 이렇게 이제 기억에 나요. 배교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그 예수의 선교사를 찾아와요. 찾아온 이유는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믿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이 시대가 아니면 순교하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교하고 이러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줘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있는 후궁들이 그런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혀를 깨물고 죽어 그렇게 자신의 순결과 의를 드러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런 절대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자결을 하고 죽는 것이 나았을까? 아니면 이렇게 또 당하고도 또 뻔뻔하게 궁전에서 그렇게 환궁하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았을까? 이것은 그 대답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셔야 합니다.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따라.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후궁들이 그 왕궁을 지키고 있었을까? 왜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며 살지 못할까? 그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끝까지 굳세게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너무나 쉽게 신앙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걸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실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왔는데도 그렇게 끄떡하지 않고 정말 그 신앙을 지키며 순교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숨도 재산도 그 모든 관계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처세를 하거나 공정성을 잃고 자신이 계획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다윗에게 문제점은 무엇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고대 근동에 있는 어느 왕들 가운데 한 왕에 대한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이런 변화무쌍한 이 상황 속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안 나오잖아요.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동,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확실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며 결국에는 형제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한 그 속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 역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그래서 혼란스럽고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올곧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저희들의 신앙이 확고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가까이 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